할렐루야. 제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메시지도 길어질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평소에 듣지 않던 메시지일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또 저는 나름대로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 사실을 알려야 된다는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끝까지 잘 참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웩이라고 하는 영국에 시작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속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웩은 Worldwide Evangelization for Christ, 그래서 WEC 그렇게 웩 선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913년이니까 지금 딱 112년 된 단체고요. 현재 70개 국가 출신 선교사들 2,000명이 한 2,000여 명이 저희 단체 사역자를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한 90개 나라에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부 아프리카 조그마한 나라 감비아에서 사역을 했고, 그 다음에는 또 한국에 돌아와서 웩 한국 본부를 시작해서 12년 동안 사역하고는 지금은 이제 웩 국제선교회의 이 국제선교 동원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한 이유는 제가 오늘 전하는 메시지와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선 본문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게 이제 성경의 한 구절인데요. 짧은 한 구절인데 그냥 단순한 구절이 아니에요. 이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선언이에요. 선언.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 뜻입니다. 자, 왜 제가 이 말을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이,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이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앞부분에 이렇게 각 장마다 챕터 헤드 이렇게 맨 앞부분에 이 장이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이렇게 주제가 나와요. 사도행전 12장 주제를 보면 앞에 주제가 야고보의 순교, 그 다음에는 베드로의 투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는 신약 성경 야고보를 썼던 요한의 형제 그 야고보를 말합니다. 야고보가 두 명인데 요한의 형제 야고보예요. 굉장히 그 당시에 초대교회 지도자들 중에 마치 요즘 치면 대변인 같은 역할을 했던 중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 죽임을 당한 것도 그냥 길 가다가 무슨 누가 이렇게 뭐 활을 쏴서 죽은 것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칼에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칼에 죽었다는 말은 beheaded, 목배에 죽인 거예요. 그리고 자, 가장 중요한 사도 한 명이 죽었습니다. 목배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리더인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성경에 가만히 보면 헤롯이 사도를 이 야고보를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죽여야지. 내일 베드로가 죽는 겁니다. 물론 그 밤에 하나님 베드로를 옥에서 꺼내 주셨지만요. 자, 그뿐 아니라 이보다 조금 먼저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이 요즘 말하면 그냥 전도인이에요. 뭐 스데반 집사라 하지만 스데반 전도자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많은 일꾼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 지역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을 간 겁니다. 숨거나 혹은 멀리 도망을 간, 그야말로 흩어지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요, 교회가 요즘도 힘든데 이 당시는 무슨 법이 잘 작동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교회는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것처럼 돼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이 저렇게 딱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저 말씀을 그냥 이렇게 보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숫자가 늘어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저기 한글 번역 중에 하나가 빠졌어요. 뭐가 빠진지 아십니까? 중요한 단어 하나가 빠진 거예요. 뭐가 빠졌는가 하니 영어의 접속사인 but이라는 그게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왜냐하면 상황이 지금 이렇고 교회의 상황이 지금 이 당시에 교회가 처한 상황이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게 그러나가 들어가야 돼요. 성경에 번역한 분이 그걸 빼먹었어.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흥왕하여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 그 숫자가 늘어나고 더욱 확산되어 간다는 이게 역설입니다.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떤 정치적인 상황, 어떤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교회가 땅 위에서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없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반전이라 그래요. 인간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제껏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할 뿐 아니라 계속 부흥 발전하게 하신 겁니다. 아마 기독교 역사상 지금이 가장 많은 기독교 인구를 갖고 있는 때가 지금이에요. 아시죠? 교회가 가장 모든 세상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오늘 제가 이제 이 말을 앞에 많이 하는 이유가 제가 이제 선교를 국제선교단체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금 선교가 처한 상황을 이렇게 선교가 처한 상황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한번 가만히 들으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지금 칼라가 되어 있는 저 지역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교적인 남은 과업, remaining task, 남아있는 지역입니다. 저 지역이 반드시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복음이 들어간다는 말은 저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어야 주님이 믿어야 된다는 그 뜻은 아니고요. 그건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번 이상은 듣게 돼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힘과 모든 선교력을 동원하여서 저 지역 안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보다도 훨씬 더 선교 사역이 정교하고 전략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인원도 훨씬 많이 필요합니다. 훨씬 많은 선교사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을 앞에 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오늘 선교를 주도하는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조금 염려스럽기는 해요.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는. 왜냐하면요, 그동안 세계 선교를 주도했던 서양 선교사들, 지난 2세기 동안 누가 뭐래도 기독교를 온 세상에 확장시킨 사람들이 서구 선교사들입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서구 선교사가 나온 서구 교회를 가만히 보면 상황이 참 좀 안타깝습니다. 서구 선교사들 숫자가 계속 줄어들어가는 게 아니라 없어져 가는 거예요. 제가 속해 있는 선교단체가 영국에서 시작된 단체이기 때문에 영연방 나라, 영어권 영연방 나라, 특별히 이 영국이나 호주나 뉴질랜드나 캐나다 쪽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히 영국은 그 본국에서 나온 선교단체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단체죠. 영국 사람들이 우리 외관에 가장 많았거든요. 숫자적으로. 2000년이면 지금은 한 25년도 안 됩니다. 20여 년 전 이야기예요. 20여 년 전에 웩이라는 영국 사람들이 얼마나 웩에 있었는가를 봤더니 한 500여 명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에 있었는 단체니까요. 20년이 지나고 난
작년 통계를 봤더니 영국 사람들이 우리 외국 안에 몇 명이 남아있느냐? 134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저 중에도 많은 분들이 영국 안에 있습니다. 곧 은퇴를 앞둔 분도 많고요. 그 다음에 우리 외국에서 그래도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보냈던 나라가 호주인데, 호주도 2000년대에 276명 정도가 있더니 20년이 지난 작년 통계를 봤더니 74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200명이 훨씬 넘는 선교사가 없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키위, 뉴질랜드도 똑같습니다. 뉴질랜드는 인구에 비해서 한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뉴질랜드였어요. 인구는 적은데 많은 선교사를 보낸 겁니다. 그러더니 2000년대에 우리 뉴질랜드 사람으로 외국에 일하고 있는 사람이 한 130명 정도가 됐어요. 지금 와서 봤더니 몇 명이 남아있을까? 61명이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절반도 더 넘는 사람들이 없어진 겁니다. 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은 이렇게 보면 한국은 많이 불어났네 뭐. 한국은 인원이 많이 불어났네 싶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 한국을 놓고 보면 이야기가 또 다르죠.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자, 저게 지금 한국 선교사 숫자예요. 한국은 지금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나라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많이 나가요. 한국이. 그런데 한국 보면 2010년도면 불과 15년 전 일입니다. 15년 전에 한국 선교사가 해외에 몇 명이 나갔다가 통계가 나왔는가 하니 2만 9천여 명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늘 한국 선교사 3만 명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작년 통계를 봤더니 몇 명이 더 불어났냐 봤더니 2만 1,000명으로 불어났습니다. 불었습니까? 줄었습니까? 8,000명이 없어진 거야. 우리가 이제 이걸 가만히 놓고 보면 우리도 불언간에 우리가 선교사 감소 패턴이 누구와 많이 닮았어요. 왜냐하면 저거 넘어갑시다. 좀 너무 마음이 아팠어. 자, 저거를 가만히 보면요. 한국에서 나간 장기 선교사들 연령대를 봤더니 20대는 1%가 안 되는 거예요. 20대가 많이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30대를 다 쳐봐도 10%가 안 되는 거예요. 한국 전체 선교사 중에. 그러면 누가 한국 선교사들이 줄을 이루고 있는 어떤 세대가 봤더니 결국 50대, 60대 그 이후의 세대들이 한국 선교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지금 나가 있는 이 선교사 숫자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많아서 은퇴하면 새로운 젊은이들 들어와야 되는데 젊은이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너무너무 안타깝고 서글프고 속상한 통계이긴 하지만 우리도 서구 선교사와 똑같은 패턴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에 대한 부흥 얘기를 많이 하고 막 하는데 설사 선교적인 어떤 많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 선교사들을 뽑는 과정에서는 너무너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 젊은이들이 많이 없어져 가지요. 어린 한국 교회들 중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55%가 넘는다는 사실 아십니까? 내가 사진을 찍은 거예요. 여기 너무 아이들이 너무 예뻐서. 한국 교회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55%가 넘는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오늘 이런 상황을 놓고 우리는 이제 선교의 앞장서 일선에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계속 묻는 거예요. 하나님, 선교적인 반전은 없습니까? 이대로 가면 이제 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가 없어지면 선교가 끝나는 겁니까? 이거 지금 묻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동시에 마치 초대교회에 교회에 반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선교의 반전은 없을까요? 그리고는 많은 선교단체 중에 우리 외기 정말 실험적인 것은 아니지만 과감하게 우리가 한번 시도를 해본 겁니다. 그 시도가 무엇이냐? 그래, 분명히 이제껏 지금까지는 선교지라고 인정이 됐던 미션 필드, 선교지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교회도 있고 거기에는 신학교도 있고 많은 크리스찬도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들도 이제는 받는 선교이지, 이제는 저들이 선교사를 보내는 일을 해야 될 그 시점이 왔다. 그래서 저희가 외관에서 국제선교동원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팀을 만든 거예요. 그게 뭔고 하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는 선교지였지만, 옛날에는 비선교지였지만 지금부터는 선교지를 보내는,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한 사역을 하는 팀이 우리 외 국제선교동원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걸 앞에 놓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우선 지구상에서 어떤 나라의 선교사들이 나올 수 있을까? 서양 나라 말고, 한국 말고 어떤 나라가 선교사를 보낼 수 있을까? 그래서 그냥 지도를 펴놓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놓고 들여다 본 거예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곳, 선교사들을 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부터 우리가 동원 모빌라이제이션 베이스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경험이 많은 사역자들을 배치하고, 그리고 그 지역들마다 우리가 모든 전략을 동원하여 그 지역에 맞는 선교 전략을, 동원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게 2010년부터입니다. 15년 됐어요, 벌써.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은 키위 분들이신데 우리 외계에서 오랫동안 일하시는 정말 시니어 선교사들이십니다. 저희가 한국 사람이니까 저런 분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저분들이 여기 우리 고든턴 여기 학교에서 가르치거나 혹은 교장 하시던 분, 혹은 뉴질랜드 본부장 하시는 분들이 다 저희 팀으로 합류를 하셔가지고 저희와 같이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저분들이 같이 일하고, 동북 인도 동원팀, 그 다음에는 또 베트남 동원팀. 제가 아침에도 물어봤는데 많은 분들이 베트남은 공산국가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맞습니다. 지금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베트남 공산화되기 전에 붙어 있던 교회, 베트남에 교회가 한 4,000개 정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베트남의 기독교인이 200만 명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한국은 800만 명입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제가 시간 났으면 베트남 얘기를 많이 할 텐데 오늘은 어차피 주일 설교니까 베트남까지 못 가고, 동유럽에 있는 교회들을 동원하기 위한 동유럽 루마니아의 베이스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아랍권 안에 들어가서 선교해가지고 성공한 케이스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참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아랍 사람들에게 가서 가장 아랍 사람들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랍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집트에 있는 교회들을 동원하기 위하여 이집트의 동원 본부를, 지부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아랍 투 아랍스, 아랍 사람들이 아랍으로 가게 하자. 그래서 이집트에 이 지부를 만들었고, 파키스탄, 또 미얀마, 이렇게 여러 곳 지부를 만들었어요. 저희가 이제 보시다시피 우리가 동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가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 집이 있지만 한국에 1년에 한국에 사는 시간이 2달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추수할 것은 많아요.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어요. 여러분 그 실감 나십니까? 우크라이나하고 소련하고 전쟁이 붙었더니 양쪽에 다 사상자가 많이 생겼어요. 군인이 없어진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징병해야 되는데 징병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래서 징병 연령을 몇 세 한지 아십니까? 60세까지, 60세. 남자는 60세까지 군대 가야 돼. 그러니까 모병하는 사람은
그 징병 가는데 얼마나 절실하겠냐. 군인들 뽑아 보내야 되는데 전세는 보내달라 그러죠. 안 갈라지. 저희가 다니는 거예요. 자, 저희가 이제 여러 나라, 정말 많은 나라 갔어요. 지금 뭐 같은 나라들마다 할 말이 정말 많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저 나라에 이런 게 제가 좀 나누려고 그래. 저게 인도입니다. 인도를 보면 여러분, 인도하면 주로 힌두교 나라를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도는 인도인데 폴리티컬리 인도예요. 그런데 저 인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도 사람이 아니에요. 동북인도라 그래요. 동북인도. 인도는 인도인데 동북인도. 저게 인도 본토 사람의 얼굴이에요. 보시다시피 여러분이 아시는 인디안 얼굴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인디안인데 얼굴이 다른 인디안이 있어요. 저게 동북인도 사람들이에요. 우리하고 비슷해요. 조금 피부가 까무리야. 조금 더 까무리한 분들이 좀 있고요. 우리하고 모양 다 같이 생겼어요. 자, 우리가 저곳을 선교 동원하러 가는데 인도가 힌두교 나라인데 기독교가 과연 선교가 동원이 될까? 저희가 이제 갔어요. 동북인도에 가면 6개, 8 states, 6개 주가 있는데 6개 주 중에 5개 주가 기독교 메조리티. 기독교 주예요. 아십니까? 제가 이제 저 기독교 주를 가는데 동원하러 간다니까 현지인들이 우리가 저 교회를 동원하기 위해서는 저 산꼭대기로 가야 된대요. 산꼭대기로 왜 갑니까? 산꼭대기에 GPS를 쳤더니 우리 앞에 나온 GPS 지도가 저렇게 나왔어요. 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아름답게 꼬불꼬불하지 여러분 이해가. 포장도 안 된 저 길을 끝없이 올라가. 하루 종일 올라갈 때가 있거든요. 왜 올라갑니까? 저 산꼭대기에. 저것이 본래 옛날 그 지역에 살던 원주민들, 우리가 여러분이 들어봤던 헤드헌터들, 다른 종족의 머리를 잘라오는 헤드헌터들입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저 헤드헌터들에게 서양 선교사들이 목숨 걸고 100년 전에 올라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서 저 종족의 추장을 개종을 시켰더니 저 종족 전체가 다 예수를 믿어서 지금도 가면요, 자기 종족들은 다 100% 크리스찬으로 그럽니다. 어떤 종족은, 우리 종족은 100% 침례교입니다. 우리 종족은 100% 장로교입니다. 그래, 가보시면 참 재미있습니다. 저 헤드헌터들이 살던 저 산 꼭대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새로운 도시, 여러분 저 높은 해발 1450m면 낮은 곳이 아닙니다. 저 산 꼭대기에 도시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저 도시의 주민들 95%가 침례교회 성도들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자, 장로교인들이 많이 있는 미조람 스테이트의 아이졸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여러분, 저런 도시가 어떻게 형성이 됐을까? 저 높은 산 꼭대기에. 그리고 저기 있는 교회들 보시면 건물, 이렇게 눈에 보이는 큰 건물만, 저 건물들을 가만히 보세요. 저거는 큰 교회, 건물이 있는 교회고 작은 교회도 많이 있으니까. 우리 한국에 뭐 한 동네 교회가 많다 그랬는데 저기 비하면 한국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교회들입니다. 저 높은 산 꼭대기에 있는 교회와 신학교, 저 높은 산 꼭대기에 있는 해발 3,500m, 2,400m 산 꼭대기 높은 산 위에 있는 교회와 신학교, 여러분 우리보다 더 뜨거워요. 예배가 뜨거워요. 저희가 저쪽에 동그라미 친 저 교회 가서 3일간 선교 동원 집회를 했습니다. 전 교인을 대상으로 해서 집회를 했는데 저 교회가, 저 산 위에 있는 교회가요, 어떤 교회인지를 아시려면 그 교회 성가대를 보시면 돼요. 성가대가 한번 보세요. 성가대. 저 교회, 자, 지금 저 교회 설교 끝나고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는데 가만히 보세요. 우리랑 비슷합니까? 다릅니까? 저게 인도 사람들이에요.
파스포드를 인도 파스포드를 갖고 있는 인디안들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생겼어요. 우리하고 문화도 비슷해요. 막 태도도 비슷해요. 외모도 물론 비슷하지만. 주일 예배예요. 찬양. 정말 지휘자도 없고 악기도 없는데 천상에 정말 이게 화음이 뭔지를 듣고 싶으면 저기 가셔야 돼요. 정말 아름답게 나와요. 어쩌면 저렇게 노래를 잘하시는지. 기껏해 어떤 교회는 북 하나가 교회 악기가 다예요. 저희가 집회를 하는데 저희 목사들만 오는 겁니다. 그 한 교단에 홀이 있어야, 큰 홀이 있어야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홀이 없으니까 벌판에 저렇게 임시로 천막을 치고 목사들이 모여서 3일간 선교 집회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분이 여기서 제가 모시고 갔던 우리 나이 많으신 선교사님 모리스 차멘 선교사님 인도까지 오셔가지고 저희를 도와서 같이 사역했습니다. 적어도 다 교단 지도자들이 모인 것인데 장소가 없으니 그냥 벌판에다가 저렇게 임시로 텐트를 치고 저렇게 모이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저 교회 가서 3일간 인도에 있는 교회입니다. 침례교회. 다바 침례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저 교회 가서 내가 3일간 집회를 하면서 저분들이 담임 목사님이신데 담임 목사님과 마주 앉아서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이 교회가 역사가 얼마 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60년 됐대요. 60년. 그러면 내가 목사님 60년 된 교회가 성도 수는 얼마가 됩니까? 그랬더니 등록 성도는 3만 명인데 주일날 출석 인원은 2만 5천 명이래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신이 나서 다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그러면 이 2만 5천 명의 교회가 있는 교회가 선교사를 해외에 몇 명을 보냈습니까? 물었더니 목사님이 단 한 명도 보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님 보고 강사인데 겁도 없이 담임 목사님 2만 5천 명의 성도가 있는 교회가 한 명도 선교사를 보내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담임 목사님이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석 달 뒤에 담임 목사직을 사임하시고 사모님하고 둘이 우리 외 선교사가 되시겠다고 선교사 뉴 워커스 오리엔테이션에 들어오면 저렇게 전부 자기 아들 딸 같은 나이에 저 연세 많은 두 분이 저렇게 들어오셔가지고 글쎄 석 달 동안 함께 먹고 자고 같이 청소하고 같이 기도하고 저 석 달 동안 하고 타이틀상 외 선교사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분 보고 목사님은 나이가 많으시니 해외는 가지 마시고 여기서 현지 교회를 동원해 주세요. 지금 현재 남아 계시면서 저희가 갈 때마다 함께 동행하세요. 자, 여러분 신학교 젊은이들 저 나라에는 젊은이들이 많아도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의 신학교들 아십니까? 작년 3, 4년 동안 한국에 있는 모든 신학교들 중에 딱 2곳만 빼고 다 인원 미달이. 어떤 신학교는 50명 지원에 7명 온 사람도 있고요. 우리 그 참 좋다고 좋은 소문이 난 우리 목사님이 나오신 고신도 미달이에요. 또 꼭 2곳 합동과 통합 2개 신학교. 거기는 왜 미달이 아니냐? 거기도 사실은 미달인데 정원을 줄였어요. 가장 큰 교단들이. 정원을 줄인 건 미달이 아니지. 따지면 미달이야. 인도는 신학교라고 세운 곳마다 저렇게 젊은이들이 꽉꽉 있습니다. 가보면 놀라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냥 가는 데마다 신학생들이 어쩌면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글쎄. 제가 작년 9월 22일 주일날 저 교회를 가는데 하도 길이 멀다 그래서 차로는 하루가 걸렸는데요. 근데 비행기는 당연히 없고 헬리콥터를 타면
40분이면 간다는데 몇 번 헬리콥터 나서 안 탄다 그랬어요. 그 하루 종일 가서 저 교회에서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처음 갔지만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주일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십시오. 어떤지. 보세요. 음악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지금 뭐를 얘기하는 거 아니? 저 집회가 끝나고 난 뒤에 쉽게 말하면 저 지역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쇼킹 뉴스가 된 거예요. 그 뭔고 아니? 자기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선교. 저분이 지금 저기 나오는 저분이 동그라미 저분이 그 젊으신 분인데 그 큰 교회 담임이에요. 근데 저분이 얼마나 본인이 도전을 받으셨던지, 제가 지금 인도의 다른 지역 가서 일하고 있는데 저분이 왓츠앱 메시지로 메시지가 온 거예요. 레버런 유, 내가 지금 어디인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어디 계십니까? 물었더니 자기가 지금 태국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간 바로 그때 내가 그 교회 갔을 때 내가 여러분 이 교회에 청년 한 명이 우리 외교로 온 거 아십니까? 내가 그랬거든요. 목사님이 내가 끝나고 났는데 물은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 중에 외계 간 사람이 누구냐 물어봤더니 외계 가서 지금 태국에 있다니까 목사님이 저 사람 만나려고 글쎄 비행기를 2번 타고 태국까지 오신 거 아니에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모르긴 해도 저 교회는 틀림없이 선교에 많은 적극적인 참여를 하지 않겠는가. 반응입니다. 한국에는 참 이제 선교사들이 가면 한국 교회가 반응이 거의 없답니다. 선교사들이 와도 뭐 와서 우리 교회 선교 보고 해주지 그런 말도 거의 없답니다. 거의 뭐 아주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보니까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교회들이 있더만요. 키위에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호주도 아닌데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기 하나님이 예배하는 교회와 일꾼들이 있더만요. 저희가 작년 이게 인도네시아 얘기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는 여러분 그동안 전 세계에서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다고 알려져 있어요. 맞습니다. 2억 4천 명이 인도네시아의 무슬림 인구가요. 그런데 저 인도네시아 안에 개신교 인구가 2,600만 명이 된다는 거 아십니까? 2,600만 명의 개신교 인구가 있는데 인도네시아 교회가 해외에 선교사를 지금까지 몇 명을 보냈느냐? 400명을 보냈어요. 더 엄격히 말하면 200명 정도가 나간 것 같거든요. 2,700만 명이 있는 기독교에서 400명이 나갔다. 이거는 문제가 있어도 보통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인도네시아 교회를 가본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교회냐? 가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인도네시아 교회는 저게 지금 주일 예배거든요. 청년 예배가 아닙니다. 보시면 다 청년들 같거든요. 전부 저 보십시오. 가만히 보시면 지금 주일날 다른 예배들도 가만히 보면 이게 예배 오는 저게 밤 예배인데 청년 예배 밤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저녁 예배입니다. 교회 지역교회 하나가 다 청년들처럼 보입니다. 저 예배에 참석한 사람 가만히 보세요. 예배 참석한 사람 가만히 보시면 다 청년들 예배 같아. 저게. 그런데 인도네시아는요, 전체 주민의 60%가 youth, 청년 인구입니다. 아십니까? 자, 우리나라하고 전혀 달라요.
인도도, 동북 인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제 인도에 가서 이제 동북 인도에 가서 집회를 쭉 하면서 이 교단 GK 객가이라는 교단에 가서 내가 목사님들 모아놓고 여러분들이 이 교단이 지금 70년이 넘었다는데 어떻게 70년 동안 단 한 명도 해외 선교사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모든 교단 목사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마음에 부담을 갖고는 마지막 날 교단 총회장이 앞에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지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우리 교단은 선교하는 교단이 되겠습니다. 2024-5년부터 우리 교단은 매년 2명 이상의 선교사를 해외로 보내기로 하겠습니다. 참 좋은 반응이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래서 너무 신나가 또 갔어요. 6월 달에 또 갔어요, 작년에. 이번에는 수도 자카르타 주변에 있는 반둥 지역 가서 우리가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교단 목회자들 42개 교단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선교 동원 집회를 했어요. 집회를 하면서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를 쭉 설명을 하고 도전하고 그랬더니 마지막 날 이 대회를 오가나이즈 했던 이 전체 책임자가 각 교단에서 온 리더들을 앞으로 다 강대상에 불러냈어요. 불러내서 이분이 모든 교단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42개 교단은 오늘 2024년 6월 며칠 오늘부로 우리 교단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게 있습니다. 약속한 뭐냐? 2033년까지 우리 인도네시아 교회가 해외에 3만 명의 선교사를 보내는 것을 결의했습니다. 좋은 반응이에요. 우리는 앞으로 10년 동안에 인도네시아 교회가 실제로 3만 명을 보낼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런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일을 쭉 하면서 한 가지 우리가 쭉 일을 해보니까 한 가지 우리가 이제 보니까요, 하나님이 아시아,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아시아에 하나님이 많은 일꾼들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꾼들은 대부분 젊어요. 나이도 젊고 그 다음에는 우리 한국 선교사들처럼 영어 때문에 힘들지도 않고 다 영어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말도 다중언어에다가 문화적으로도 다문화에다가 그 다음에는 선교사로 나가는 비용도 아주 저렴한 적은 돈이면 되는 거예요. 선교사가 적은 돈으로 간다는 게 좀 말이 그렇긴 하지만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뭘 하시려나 보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요. 지금요 많은 선교사가 들어옵니다. 우리 단체로만 들어와요. 왜 그러? 들어오는데 한 가지 난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몽고하니.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분이 제가 저교회 집회했다 그랬죠. 저교회 담임 목사님이 우리 외교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인하고 친해졌어. 친해지다가 계속 하루 종일 며칠간 다니다 보니까 많은 걸 묻고 그래요. 근데 하루는 같이 가다가 내가 물었어. 목사님은 저 큰 교회 담임 목사를 30년 가까이 하셨는데 인도에 있는 교회들은 목사님 같이 큰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사례금을 어떻게 주세요?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자기가 내보고 살라리를 얘기하네요. 그래서 내가 그 살라리다, 월급이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굉장히 사랑스럽게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는 나에게 매월 700불씩 미국 돈 700불 정도 되는 돈을 준대요. 자, 여러분 제가 뭐를 말하고 싶은지 아십니까? 저 큰 교회가 700불 목사님이 담임 목사 700불 받아. 그러면 저들에게 지금 젊은 선교사가 나가는데 우리 선교사가 나가니 선교사에게 선교비를 매월 1000불 이거는 그들에게는 상상이 안 되는 돈이에요. 한국 교회는 당연히 그걸 당연한 걸 알지만 인도 선교사 보고 나가는데 여러분 선교사를 보내기 때문에 700불보다 1000불을 주세요. 그러면 교회가 벌벌 떨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한 130-40명을 장기로 받았는데 대부분 보니까 교회에서 얼마를 후원하느냐? 300불 정도로 후원하는 것 같아요. 어떤 교회는 200불, 어떤 교회는 150불 한 달에 이렇게 후원해.
뉴질랜드 말고 미국 달러로 그렇게 후원을 해요. 그 돈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인도 선교사들은 돈이 많든 적든 아무런 말 없이 가요. 가서 없으면 없는 대로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물론 고생은 많이 하겠지. 제가 그걸 보면서 한국의 다국적 기업들을 내가 생각해 본 거예요. 한국에는 세계적으로 내놓을 만한 기업들이 그래도 한 두어 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삼성 같은 회사. 여러분, 삼성 전화기를 쓰고 있는데 지금 많은 학생들이 삼성 전화기 쓸 것 같아요. 삼성 전화기를 어디서 만드는지 아십니까? 삼성 휴대폰. 한국에서 생산하는 건 조금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 다른 나라에서 생산해요. 삼성 이름으로. 삼성 보면 베트남 공장, 브라질 공장, 다 인도 공장, 다 이름은 삼성인, 생산은 다른 데서 하지만 이름은 삼성으로 나갑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현대 자동차, 기아 자동차 정말 좋은 차입니다. 아십니까? 정말 우리나라 차지만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차예요. 제가 보증을 해요. 근데 현대 자동차를 한국에서만 생산합니까? 보세요. 어디서 생산 많이 하는지. 전 세계 현대 자동차 생산을 합니다. 그러나 어디서 그 공장이 인도에 있든 중국에 있든 그 공장이 무슨 미국에 있든 다 현대 이름으로 나가요. 어디에 있어도 현대 기아 이름으로 나갑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건 참 한 가지 내가 좋은 예를 하나 들려고 그래. 고비용, 저효율. 똑같은 현대 모델이에요. 똑같은 차인데 한국에서 그 차를 생산할 때하고 인도 첸나이 공장에서 생산할 때 이 두 개 공장 생산 비교한 내가 통계를 본 거예요. 자, 한 대를 조립하는데 한국에는 27명이 조립팀에 들어간답니다. 기술자들이. 그런데 똑같은 차를 만드는데 인도에서는 몇 명이, 18명이 달려든대요. 벌써 몇 명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한국에서 27명이 달려들어서 이 한 대를 조립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20시간 걸린다. 20시간, 20시간. 그런데 똑같은 차인데 18명이 했는데 인도에서는 몇 시간이 걸렸냐? 15시간이 걸렸네. 15시간. 그러면 임금은 어떻게 되느냐? 임금, 웨이지. 임금은 한국은 지금 기본적으로 9,000불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9,000불이요. 한 달에. 근데 인도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에게는 한 달에 1,000불이에요. 여러분이 현대 사장이면 차를 어디서 생산하실까? 툭하면 기계가 멈추고 데모한 한국에서 할까? 아니면 인도에서 하실까? 어디가 맞습니까? 오늘 이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고비용, 저효율, 저비용, 고효율, 그 말입니다. 이게 선교에 적용되지는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한국 교회도 있고 아프리카 교회도 있고 인도 교회도 있고 유럽 교회 다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떤 곳에 있든지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그리고 선교사들이 있는데 선교사들 중에는 한국인 선교사도 있고요, 서양인 선교사도 있고요, 아프리카인 선교사도 있고 아시아인 선교사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느 곳에서 왔든 이 선교사들은 한 가지 딱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사들이에요. 단체가 다르고 교단이 다르고 교회가 달라도 그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사들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이쪽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아시아 혹은 아프리카에는 보니까 사람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는 일꾼은 있네. 일꾼은 젊은이들이 많은 거예요. 교회에 많아. 근데 뭐가 문제냐? 일꾼은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 어려워. 재정적인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선교를 보내려 하니 일꾼은 있는데 재정이 안 되는 거예요. 국가 재정이. 근데 반대로 이번에는 봤더니 이쪽에는 보니까 키위나
한국이나 호주나 영국이나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를 보니까 누가 뭐래도 재정은 또 있는 거예요. 재정은 있는 거예요, 교회에. 돈은 있는데 막상 보니까 보내려 하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키위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우리 돈은 있는데 보낼 일꾼이 없네.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대가 똑같은 현대차를 한국이나 인도에 생산하듯이 똑같은 선교사가 왜 한국에서만 나와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는 한국 교회인데 뭐 한국 선교사만,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꼭 한국 선교사만 후원해야 됩니까? 삼성은 꼭 한국에서 만들어야 돼요? 아니죠. 한국 교회가 인도 선교사를 후원하면 안 됩니까? 자, 우리가 이걸 놓고 이제 가만히 보면서 만약에 우리 웹 같은 선교단체가요,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을 뽑아 보내는데 우리 웹 같은 그래도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단체가 이 많은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이쪽에서 말이죠, 유능하고 젊고 아주 활발한 젊은 선교사들을 우리가 웹 기준으로 선발을 해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웹 선교, 100년이 넘은 웹 선교의 기준으로 선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선발한 이 선교사를 웹의 기준으로 훈련을 시켜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훈련을 웹처럼 시켜요. 그리고 보낼 때도 네가 알아서 가거라, 그게 아니라 웹이 있는 선교지로 선교사를 보내요. 그래서 거기 있는 각국에서 온 웹 선교사들하고 같이 저들이 일하면서 사역 관리 지도하고 돌봄을 한다면 여러분, 선교사 출신이 문제가 됩니까? 한국 교회는 저 중에 우리는 꼭 한국 사람만 후원해야 돼. 만약에 나중에 한국 선교사 안 나오면 어떡하실 거예요? 아닙니까? 지금 현실이 그렇게 돼 가는 거, 불안장래에. 그러면 그래서 제가 하는 겁니다. 아, 그래. 이제는 선교가 정말 교단과 교파와 국적을 넘어야 된다. 단체를 넘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 오든지 한 마음으로 일하는 선교사면 이쪽에서는 재정은 되겠는데 인원이 없으면 너희가 보내라. 우리는 인원은 있는데 재정이 모자라면 너희가 좀 도와라. 이렇게 해서 협력을 하면 선교는 멈추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제가 여러 나라 여러 교회를 가봤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이 있으니까 여러분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요, 한국 교회가 어렵다, 뭐 한국 교회가 지금 뭐 리더들이 뭐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돌고는 맞습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들 중에요, 아직까지는 한국 사람들처럼 열심히 모이고 한국 사람들처럼 열심히 선교하고 한국 사람들끼리 아낌없이 선교비를 주는 나라는, 기도하는 나라는 아직까지는 한국만한 나라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건 제가 솔직히 인정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비록 한국 선교가 지금 좀 약간 이렇게 휘청거리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선교를 멈추지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셔야 되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거든 그제야 내가 오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선교는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주사랑 교회는 앞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양으로 선교를 쓰임 받으실지 한번 오늘 집에 가시면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왜 이 나라에 와 있죠? 한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가 계속되는 이 선교 대열에 여러분도 동참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곳에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사랑교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모임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주의 우리 예배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